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61쪽에 있는 아가서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가도 같구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알고도 모르고도 지었던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가장 아름다운 노래 아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가는 다른 성경에 비해서 비교적 짧은 성경입니다. 총 8개장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간에 걸쳐서 2주간에 걸쳐서만 아가서의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므로 아가서의 어떤 의미, 또 기록 목적, 주제 등과 같은 서론의 내용을 먼저 조금 길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고 본론에 들어가서 본문 말씀을 잠깐 강해를 한 이후로 결론을 맺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아가라고 하는 제목, 또 1절에 솔로몬의 아가라 할 때 그 아가라고 하는 말은 노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어 성경이 아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국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 우리 한국어 표현입니다. 아가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이 살짝 아쉽습니다. 한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요. 원래 히브리어로서는 쉬르, 하쉬림이라고 그래서요. 가장 아름다운 노래 혹은 노래 중에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ong of Songs라고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에 열왕기상 4장 32절 말씀을 보니까 잠언을 3000편이나 말하였답니다. 그리고 노래를 1005편이나 지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4000편이 넘는 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아가서가, 이것도 솔로몬이 역시 지은 건데요. 이 아가서가 가장 자신이 지은 것 중에서 노래 중에 노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그냥 노래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그 의미가 확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좀 아쉽고요. 또 아가서가 갖는 또 의미가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의미적인 면에 있어서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이 겉으로 드러난 이 표현만으로 봤을 때 이 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관능적이기까지 한 남녀 간의 연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됩니다. 즉 남자를 솔로몬으로 여자를 술람미 여인으로 국한시켜서 이것을 본다면 그 둘이 엄청나게 사랑을 했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로 노래로 그 사랑을 표현한 것으로밖에 해석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아가서는 66권의 성경 중에서 한 권의 그 자리를 분명히 차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교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장 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절이 히브리어로 파사흐라고 해서 6월절 절기입니다. 그 6월절 절기에 5편의 성경을 낭송하는데요. 그 중에 한 편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그럴 정도로 그들은 이 아가서를 굉장히 거룩한 성경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녀 상열지사를 노래한 성경을 왜 그들은 거룩하게 보고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여기에 등장하는 남자를 하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자신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신랑으로, 또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진 그 예수님의 교회를 신부로 비유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듯 아가서가 정경으로 채택된 거에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갖기에 적합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냥 노래라고만 번역되어 있는 이 제목은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는 아가서가 갖는 두 번째 의미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이 사랑의 관계를 신학적으로 윤리적인 그런 관점에서만 이것을 해석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가서가 다른 성경하고의 차별성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보편적인 그 감정을 가지고 그것을 은유와 비유 같은 그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나가 알기 쉽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기능, 그것이 바로 아가서 갖는 또 다른 의미가 되겠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그 제목이 아쉽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우의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의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어떤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우의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제목이 단순하게 노래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가서의 기록 목적은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입니다. 여기에 방점은 경험이라고 하는 거에 주어지는데요. 누구나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누구나가 하나님의 사랑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다른 아무런 방법이 없기에 아무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게 하신 그 사랑, 그것을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이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의 이해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내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표현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 삶의 모습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사랑의 경험을 나는 아직까지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아가서의 기록 목적은 이러한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을 우리가 하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입니다. 아가서의 주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인 것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기뻐하시고 얼마만큼 그렇게 완전하고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감정, 그 사랑의 감정을 정말로 내가 체험적으로 깊이 있게 하나님만큼이나 그렇게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는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주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 마지막 계명까지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여 주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인데요. 이 첫 번째 계명이 나의 삶의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닌 정말로 내 삶의 첫 자리가 과연 그 첫 번째 계명인 것이냐라는 것이죠.
어느 찬송가의 기자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를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 하더라도 그 깊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도 그러한 것을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것이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아버지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가서가 기록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라겠고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창세 이전부터 오늘날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의 교제를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교제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그 초대에 응해서 그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한다면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다른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믿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가 믿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와의 기도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배신으로 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늘 계시는 것이고요. 독생자를 주신 이 사랑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에게는 버림받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같이 그러한 기록 목적 주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렇게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을 우리가 하기를, 또 이러한 하나님의 감정을, 이 사랑의 감정을 우리가 정말 나의 것으로 느끼도록 해서 이 아가서가 기록되어졌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요. 시간 관계상 5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비록 검다라고 하는 의미는 외모적으로도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말로 스펙도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문도 좋은 가문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 포도원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한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술람미라고 하는 이 말 자체도,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 그러니까 이름이 나오지를 않는다는 것으로서도 이 사람이 평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술람미라고 하는 것은 수넴이라고 이스라엘 지역이 있는데 수넴의 여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 보성이라는 곳에서 한 4년 정도 산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 분들은 그 태코를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뭐 보성댁, 벌교댁, 또 회천댁 이런 식으로 태코를 이렇게 부르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걸 술람미 여인을 우리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수넴댁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름조차도 나와 있지 않을 정도로 지극히 평범하고, 내가 비록 검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어떤 것도 자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늘 배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늘 그 사랑의 교제 속으로 나를 초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초대에 응하기만을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나는 아름답다는 것이죠. 나는 비록 검지만 나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뒷말도 마찬가지죠.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라고 하는 말은, 게달은 이스마엘의 후손 중에 그 한 사람인데요. 그 게달의 장막은
그 흑염소의 가죽으로 장막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통 검은색이죠. 보잘것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휘장, 솔로몬의 궁전이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러한 거기에 있는 그런 휘장과 같이 나는 화려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나는 화려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이러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혼 후에는 그 사랑이 희미해져가는 그러한 함정에 빠지기가 너무나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 아가서에서 그려지는 사랑의 관계는 결혼 후에도 더 깊고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도 그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러하시기에 우리도 그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사랑의 본질이 4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끝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사랑의 그 본질, 그 첫 번째는 여기에서 말하는 도장은 왕의 인장을 의미합니다. 왕의 인장이 가지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릴 때 조서를 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왕의 인장을 찍습니다. 그랬을 때 그 조서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 조서는 비록 그 명령을 내렸던 왕이 구두상으로 변경을 하고 싶어도 절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조서를 써서 왕의 인장을 찍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대적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왕의 인장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사랑의 본질 그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직설법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죽음은 모든 피조물들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강한 것이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으니까요. 사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사랑의 본질 두 번째는 죽음같이 강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질투는 여호와의 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타오르는 것이죠. 질투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가진 그 첫사랑, 그 순결함을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 그 세 번째는 우리가 가진 첫사랑의 그 순결함을 영원히 간직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여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7절 말씀인데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기서 많은 물이 의미하는 것 뒤에 홍수라고 나와 있는데요.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제외하고는 40일 동안 이 땅에 비를 내리셔서 온 세상을 물로 잠기게 하셨는데 그러한 홍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홍수조차도 사랑을 잠겨버릴 수는 없다. 사랑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온 가산,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온 재산을 다해서 사랑을 그것을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만을 받을 뿐이다. 조롱만을 받을 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의 본질 그 네 번째는 사랑은 영원한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떤 것도 변기할 수 없는 그
희생과 헌신, 그것만이 사랑의 본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말씀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본질을 명확히 기억해서 이 사랑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사랑의 본질을 알고 그 본질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